바로 부가테지회 산하에 우리 부가테지회 저기 야당역이 있잖아요. 거기 산하에 지구과학연구소라는 데가 있대요. 2004년에 개소했는데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이 연구소에서 2023년 발간한 책이 있어요. 물론 이제 번역한 거긴 하지만 교실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지구 이야기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의 챕터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된 주제는 이 지구를 둘러싼 우주, 즉 우주와 함께 지구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어쩌다가 뿅 하고 생긴 거나 발전한 게 아니라 적자 생존에 따라 갱생된 게 아니라 어떤 존귀한 탄생의 이유가 있고 서로 돕는다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이번 2025년 일기 교과 아시죠? 우리 교과책. 예. 바로 뭐죠? 우리 일기 교과의 책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 교과 책 표지에 보시면 제가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천칭이 양쪽에 있어요. 사랑과 공의라는 천칭이 있어요. 여기 글자는 안 써 있었는데 제가 삽입을 한 건데 사랑과 동시에 공의를 그죠? 밸런스 있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란 걸 이번 달까지 일기 동안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대쟁투는요 사탄의 본성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는 즉 힘과 폭력이 아닌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품성을 활용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들 교과에서 매주 거의 나올 거예요. 이번 주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 일기 교과 공부를 진행하면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 나타나신다는 거 우리는 배우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교 특순으로 어떤 창조물을 한번 다뤄볼까 임원들과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2022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꽃을 얘기했었어요. 코로나 때 꽃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별, 우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떠냐.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그죠? 예.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주에 나타난 별과 우주에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선물입니다. 퀴즈가 몇 개 있어요. 우리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별은 왜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어요. 이래서 아름답다. 이거 별 동호회한테 설문지를 돌렸대요. 혹시? 에? 우리 별이니까 또 안주환 집사님 내 거 봤어요? 예, 맞습니다. 반짝반짝해서 그렇대요. 이거 받아가세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진짜야. 예, 가져가세요. 예, 별 동호회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1위가 뭐냐면 반짝반짝거리니까. 예, 그렇대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몰라. 별 자체니까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서 잠도 자지 않고 내 돈을 들여서 뭐예요? 밤까지 기다려서 반짝반짝 뭐예요? 별을 본다는 거야. 예. 밤이 지새도록. 그죠? 즉, 이제부터 별과 이 반짝반짝한 별이 있는 우주 속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가치관인 절대적인 진선미, 그죠? 아름답고 선하신 그 모습을 살펴본대요. 그 전에 이 순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명의 분들이 뭐 목사님이든 그 도움을 주셨는데 특히 여러분들 아시는 별새꽃돌 과학관을 만드신 손경상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또 퀴즈가 나오네요. 이거는 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태양 말고, 예, 우리 빛이라는 거 말고 별과 달을 창조하신 날, 우리 다다음 주에 창세기, 골든벨 있잖아요. 미래 제가 낸 거예요. 별과 달을 창조하신 날은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손 들고 해야지. 우리 김영수 집사님. 넷째 날. 맞습니다. 예, 이거 받아가세요. 예. 넷째 날에 우리, 별과 달을 만드셨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첫째 날, 이렇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지금 공부하고 계시니까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리고요. 그래서 1장 19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9절에 보면 넷째 날에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태양과 별과 달과 지구가 있는 한번 밤하늘을 우리 다 같이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안 기자님. 네. 다. 네. 그래야 잘 보이니까. 네. 별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실제로 저거 여러분들 혹시 높은 산 가봐서 보셨나요? 정말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걸 빠른 배속으로 돌린 거예요. 별이 돌아가는 걸. 맑은 날 산 근처에 가면 저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어요. 도시에선 힘들지만. 은하수가 지나간 거 있죠? 예. 별똥별들이 떨어지는 모습들이에요. 네, 너무 예쁘죠? 아, 예뻐가 나오죠. 우리가 꽃들도 예뻐하지만 여러분들 밤에 이 반짝반짝한 진짜 새까만 밤하늘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MT 가서 처음 그 서울을 떠나서 그 밤하늘에 있는 별을 쳐다보는데 정말 라는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쏟아질 것 같은. 그런데 이 어떤 우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봄에 있어서 우리가 더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돈이 얼마나 있냐, 명예가 얼마나 있냐, 뭐 이것에 따라서 행복이 어떤 저울질되는 굉장히 상대적인 비교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경쟁으로 살아남고 상대적으로 우월해야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학벌, 출세 이런 것들로 비교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주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절대적이라는 게 뭐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상대적이라는 건 변한다는 얘기거든. 예, 변하지 않는 사랑. 그죠? 그것을 이제 느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절대성을 느낄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별의 절대적인 숫자, 우리 막 수많은 별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별이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10의 23승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속한 이제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가 이 우주에 1조 개가 있는데 은하계당 1천억 개의 별들이 있대요. 그러면 1천억 곱하기 1조를 하면요. 10이 23개가 생긴대요. 계산이 좀 힘들긴 하지만, 예,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별이 있다고. 근데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절대적인 숫자, 상대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크기 또한 엄청나게 절대적으로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4광년이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가 빛의 속도를, 빛이 움직일 수 있는, 1년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걸 1광년이라고 하는데 4광년이에요. 그게 킬로미터로 하면 이거 몇 뜻이나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9조 킬로미터. 국내선 비행기 속도로 800만 만 년을 가야 되고, 우리가 빠른 국제선으로는 400만 년을 가야 된대요. 예, 어마어마한 절대적인 숫자와 어떤 절대적인 크기를 가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절대성은요 비조건적이라는 거 상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건을 달지 않아. 아까 상대적인 상대성이 있는 사랑은 조건을 달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건을 달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2000년 전이나 창조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사랑, 절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나 우리가 보면은 되게 타락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세상이 멸망할 것 같지만 우리 마지막 때에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회가 어느 정도 조금씩은 안정되고 행복이 그래도 유지되는 이유는 어느 사회나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이런 자아 희생적인 어떤 절대성을 가진 봉사정신이라던가 사랑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주에서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안정된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를 별과 달과 어떤 행성들끼리 서로 도움을 받도록 그죠?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어떤 희생하는 봉사성의 본성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물에도 다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속한 은하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태양계라고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태양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예, 태양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외우셨죠?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근데 명왕성은 빠졌어요. 최근에 들어서 8개 행성과 달이라는 가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멀리 떨어질수록 그 중에서 태양과 세 번째로 가까운 게 우리 여기 보이는 지구예요. 지구. 네, 그래서 지구. 그래서 이 모든 태양이든 수성이든 목성이든 토성이든 이 지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리고 지구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설계를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퀴즈 하나 더 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달이죠, 달. 지구를 한 달에 한 번 도는 달을 창조하신 이유는 뭘까요? 1번 밤에 구경하라고. 2번 밤이 어두워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세 번째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손 들어주세요. 너무 쉬운데? 우리 저기 집사님 갑자기 까먹었다. 우리 윤고목 집사님 옆에. 박정희 집사님 몇 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박정희 집사님 좀 전달해 주세요. 예, 예,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물론 나머지 어두울 때 밝혀 주시는 것도 있고 아름답게 보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 메인 포인트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인데. 그럼 어떻게 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달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준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그럼 달이 과연 인간이라는, 즉 인류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봉사를 하는지 잠깐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안정시켜줘요. 여러분들 지구는 23.5도 이렇게 기울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지구본을 보면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 그죠? 23.5도. 예. 근데 달이 그걸 땡겨주기 때문에 이 자전축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23.5도로 그대로 간대요. 근데 만약에 달이 이걸 땡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전축이. 흔들려요, 막.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구본을 봤는데 축이 멈춰져 있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할까요? 자전축이. 움직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기후도 수시로 주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기후도 막 더웠다가 추웠다가 그죠? 급상승, 급강하 뭐 이런 것들이 어마하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고정돼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데 그죠? 예. 고정돼 있지 않으면 예측 불가라는 거지. 그래서 기후를 유지시켜주는, 그리고 이 패턴이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달이래요. 달이 끌어당겨서 지구를.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전 이거 되게 저는 느낌이 왔던 건데 뭐냐면 정화작용을 할 때 바닷물을, 우리가 바다에 가면 하루에 몇 번씩 뭐가 있나요? 썰물과 밀물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물이 나가는구나, 들어오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달이 이 달의 그 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파도를 당겼다가 놓았다 하면서 밀물과 썰물을 이렇게 하면서 뭘 하냐면 바닷물을 정화시켜요. 예. 우리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썩잖아요. 예. 그죠? 예. 아시나고. 근데 이 달이 바다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인 정화작용이 나도록, 그죠? 예, 돌고 돌고 돌도록 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다가 우리 지구의 70%를 바다가 차지하는데 썩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지. 물론 소금도 있긴 하지만, 예, 달이 없다면 우리는 기후가 급상승했다, 급강했다 예측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바다가 다 썩어서 우리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생물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진동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지. 냄새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달이 아까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고 했잖아요. 공전을 하니까 우리 달 보이시죠? 이렇게 뭐 초승 금음달부터 이렇게 해서 쭉 이게 주기가 얼마예요? 보통 한 달이죠. 한 달이잖아. 그래서 1개월이라고 하잖아. 달월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달이 한 바퀴를 지구를 돌아주기 때문에 한 달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1개월이란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달력을 볼 때 어떻게 했냐면 1일부터 365일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지. 예, 불편했다는 거죠. 예. 달이 그런 역할도 또 이제 부가적으로 해주고 한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지구를 주위를 달이 공전함으로써 기후를 유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바다를 정화시켜주고 부가적으로 우리가 세월을 카운팅할 때 편하게 해주는 그죠? 예, 달이 힘들죠. 가만히 있으면 편할 텐데 달이 지구 주위를 돌아줌으로 인해서 그걸 끌어당겨줌으로 인해서 어떻다? 지구를 유지시켜준다는 거. 자기가 힘들지만 1년 365일 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그런 걸 통해서 지구에 있는 인류들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 다른 별들을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목성과 여러분들 띠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예. 토성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주에 있는 은하계에는 수많은 이게 뭐라 그러나 돌덩어리라고 하나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토성과 목성이 다 끌어당겨 준대요. 그래가지고 우주에 떠다니는 그 돌덩어리들이 지구에 오기 전에 얘가 어떻게 주는 거예요? 다 흡입해줘. 청소기처럼. 만약에 이 떠돌아다니는 은하계 수많은 그런 돌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소천체라고 얘기해요. 소천체,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온다면 어떻게 돼? 우리 지구는 뻥 하고 아마겟돈 영화처럼 터질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흡입해준다? 바로 목성이나 토성이야. 그죠? 자신이 아플 거예요. 아까 달이 1년 360일 도니까 힘든다면 목성이나 토성은 그것을 내가 받아내야 되잖아. 돌을. 그럼 어떨까? 아프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누구를 보호해 주는 거냐면 지구라는 인류가 있는 행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태양. 그죠? 없어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태양에서 찾아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양이 일모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만약 태양이 사라진다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당연하니까. 예, 그럼 태양이 우리한테 주는 게 굉장히 많은데 물론 많은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은 온 세상이 깜깜해질 거고 그 다음에 엄청 추워질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춥고 그다음 태양이 없어지면 어두워지겠지만 근데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로 조금 약간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밝은 건 전기, 전등불. 그다음에 추운 건 뭐라 그러냐 난방기구, 그렇죠? 예, 100%는 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체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생명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 유지 자체가 안 돼요. 왜냐?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먹이 피라미드에 보시면 생산자라고 할 수 있는 나무, 풀들, 이 먹이 피라미드, 생태계에서 가장 밑단에 있는 이 풀과 나무가 자라는 건 뭐가 꼭 필요하냐면 햇빛이 필요해요. 햇빛을 통해서 뭐 하냐? 광합성을 해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CO2와 뭘 가지고 다 해도 물이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이 물을 모아놓고 이산화탄소를 모아놔도 이걸로는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냐? 태양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 물 구할 수 있고 CO2도 구할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도. 둘을 합친다고 해서 식물이 나오지 않아. 포도당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태양이라는 광합성 작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 없어지면 어두워지기도 하고 추워지기도 하지만 가장 큰 건 뭐냐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선생님이 아니라 집사님, 그러면 우리 식물 안 먹고 고기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저 위에 보시면 고기, 육식동물이 뭘 먹냐면 초식동물을 먹고, 초식동물은 결국 뭘 먹어야 되냐면 식물을 먹어야 돼. 식물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초식동물도 없어지고, 초식동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육식동물도 없어져. 그러니까 생존 아예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태양이란 이 지구 생태계를 유지해주는 정말 생명을 우리에게 숨쉬게 해주고, 왜 또 숨쉬냐? 아까 우리 광합성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식물이 자라기도 하지만 식물에서 뭐가 나오냐면 산소가 나와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내일 산악회가 있는데 우리가 산에 가면 공기가 어때요? 맑아요. 왠 줄 아세요? 나무에서 뭘 뿜어내? 산소를 뿜어내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이 산소가 없어지기 때문에도 호흡할 수 없어도 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통해서 태양이 1년 365일 우리에게 뜨거운 이런 열과 빛을 보내줌으로써 인간이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더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안교 특순상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몇 개의 우주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을 알 수 있는 건 천연 개의 꽃들도 있고 돌들도 있지만 이 우주를 둘러싼 어떤 거? 별들, 달들, 태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꺼주셔야 돼요. 예, 또 동영상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주를 통해서 절대적인 행복이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이 우주는 이 우주계, 우리 특히 은하계에 있는 별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라는 인류가 있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희생, 봉사정신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생명이 순환하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영광이 순환되는 곳이다라는 걸 짧지만 이 시간을 통해 알게 되었고,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그 참 행복을 이웃에게도 전달시켜주는 우리 파주중앙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찬미 하나,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